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들어서서 보니까 일곱 일꾼을 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또 이 사도행전에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과거에 앞선 장들에서 보면 계속해서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믿는 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일들이 등장하면서 초대교회에 또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위선과 제약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이후에 이렇게 그 구제에 대한, 과부들의 구제에 대한 일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문제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의 그 교제와 또 신앙이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 발생하는 문제를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또 모든 문제들을 반응해야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의 과부들, 다시 말하면 그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일들,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고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교회가 당연히 구제를 하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함은 이때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정통적으로 그 유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언어로 따지면 아람어가 익숙한 그런 유대인들이 또 있었고, 또 혹은 그 살아온 배경이나 혹은 그 모든 과정 때문에 헬라어가 조금 더 익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다른 언어, 물론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주로 사용하는 또 살아온 배경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언어적인 어떤 차이와 그런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서 구제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조금은 차별과 어떤 그 빠지게 되는 무엇인가 소홀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서 또 사람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과부들이 또 많아지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쭉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느냐, 이런 문제에 앞서서 사도들과 또 그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어떤 실리를 택하고 혹은 사람의 우리가 익숙한 계산과 방법을 택할 수 있으나, 왜냐하면 당장의 눈에 보여지는 문제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자연히 생각할 수 있으나, 그들이 택하였던 방법은 사람의 일이 앞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왜냐하면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일꾼들을 뽑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원래의 본래의 사명을 더 집중하여서 감당하기 위하여서 일꾼들을 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중심이 되어지고 가장 앞선 방법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자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어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문화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니까 이것을 잘 중재하거나 또 혹은 이러한 일들을 어떤 사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 일들을 잘 굴러가게 잘 진행되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인데, 3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뽑았는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리하여서 그 사도들 가운데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이제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리적인 방법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들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사역들이 있고 여러 부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봉사할 만한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그것을 또 사람들을 배치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주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어떤 그룹들을 이 일들에 감당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항상 집중하면서 그 일들을 맡기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누군가에게 어떤 또 연말에 연초에 사역을 맡기고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맡기면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이것을 하기에 또 부족하고 혹은 나는 잘 못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또 부담과 혹은 겸손한 마음에서 또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사람이 혹은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 사람을 세우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하였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울 때에 당연히 성령과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게 되고 또 이것은 어떤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실리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7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7사람 이름이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가 이 7집사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7 일꾼을 세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해와 번역을 하다 보니 집사라는 그 이름의 뜻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이해하여서 그렇게 여기서 7집사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번역에서는 또 7집사 중에 1명 이렇게 성경이 말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해를 오늘날의 어떤 그 집사의 직분과 맞물려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본래의 모습은 7 일꾼 이 구제를 감당하기 위한 어떤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처음에 등장하는 스데반 또 빌립 이런 사람은 또 이제 익숙한데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 말고는 나중에 또 잘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만 이제 보게 되면 이들이 그 헬라권의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람을 뽑았는데 또 그렇게 택하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는가? 결국에는 그 일에 합당한 자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일에 마땅히 알맞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택하셨고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또 기도로 이렇게 블레싱하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각자 하나님의 일들을 다양하게 또 분배하여서 일을 하니까 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일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6장의 시작이 어떤 문제를 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해결하고 또 그것을 마주하다 보니 7절에 이러한 결과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문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닥쳐오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여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문제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더 왕성하여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통적인 히브리의 사람들이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일단 일선으로 대적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여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오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혹은 나중에 이어서 사도들이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지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대하였던 반응이나 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방법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반응하고 또 그것들을 돌파해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더 낙심되고 더 좌절되고 그것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흥황하여지고 오히려 더 힘차게 전파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의 반응으로 어떤 것을 대하다 보니 작은 일 하나에서도 혹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작은 일 하나에서도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들 교회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이해, 사람의 어떤 효율, 사람의 방법을 앞서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앞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또 사용하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아갈 때 또 특별히 오늘 이제 2026년에 정말로 그 정확히 중간 지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또 7월을 우리가 또 기대하는 이렇게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더 우리가 집중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삶 가운데에 문제가 닥치고 뭐 가정과 내 삶과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닥쳐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어떤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실리로 그것을 따지고 나아가면 세상이 보았을 때도 또 나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기준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이 기준되어져서 그들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앞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